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귀한 교회를 다시 오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 세월이 좀 흘렀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온 거하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시대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특히 가정을 공격하는 이 세력이 만만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난 4월 말에 미국의 보스턴이라는 그 학문의 도시에서 사탄 그 컨퍼런스라는 게 열렸어요. 그때 우리가 사탄교가 있다라는 것을 풍문으로 들었는데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사흘 동안 그 메리엇 호텔을 빌려서 정말 제가 욕을 해서 미안하지만 아주 지랄 발광을 하는 시에 얼마나 정말 흉측한 옷을 입고 다 벌거벗고 뭐 뻘건 뿔을 달고 아주 본격적으로 사탄을 월십하는데 그 사람들의 그 공격은요, 이상하게 모슬림을 공격하지 않아요. 불교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와 성경을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독교를 사탄이 싫어할까? 왜 예수님을 싫어하고 십자가를 싫어할까? 그리고 마지막에 맨 마지막 그 퍼포먼스를 했는데 아주 빨간 가운을 입고 뭐 마스크를 한 아주 키 큰 존재가 등장을 해서 이러고 있는데 옆에 까만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나와서 성경을 들고 나와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팍팍 찢으면서 탁탁 땅바닥에 던져서 나중에 아주 성경을 다 박살을 내니까 막 소리 지르고 환호성을 외치고 막 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면 사탄이 그렇게 성경을 싫어하는구나. 사탄이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진리고 정말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 것을 그들이 직접 증명을 해주는 거나 다름없는데요. 그런데 얼마나 결혼과 가정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망가지기를, 그래서 결혼 제도를 없애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XXXY밖에 없어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뭐 온갖 성 30개 이상의 성을 다 그렇게 만들고 그러면서 동성끼리 결혼을 하고 뭐 나중에는 뭐 별별 온갖 종류의 성을 다 만들어내고 하여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법칙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노리는 것 중에 아주 주된 목적이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또 우리 하나님도 창세기부터 다음 세대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시편 127편에는 자식은 장사에 정말 화살통에 있는 화살 같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업이다. 기업이 뭐냐면요, 영어로 보면 헤리테이지, 재산이란 말이에요. 재산. 그리고 리워드, 상급이고, 그리고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아서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원수가 와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아시지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 원하십니까? 근데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마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둘만 낳아 잘 키워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마치 그렇게 써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때 정말 부산만 남았어요. 이제 아주 내일이면 전 국토가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에 부산에 피어났던
우리 목사님들이 초량교회에 모여서 사흘 동안 금식하며 통곡하며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들이 회개한 게 있었어요. 그때는 뭘 회개했냐?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고, 그러니까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하오니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극적으로 나라가 살아났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없어서 난리잖아요. 누가 위기라, 인구 위기가 아니에요. 이건 거의 저주에 가까워요. 안 올라와요. 그래프가 안 올라와. 제가 이 운동을 요즘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안 올라와요. 그래프가 안 올라와요. 제가 5월 5일 날 막 이렇게 했어요. 막 행진을 했어요. 하나보다 둘이 좋아, 둘보다 셋이 좋아,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은 동생 막 이러고 다녔어요.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제가 사는 아파트에 이렇게 한 플로어에 한 10세대가 살아요. 근데 거기에 젊은 커플이 3커플이 있어요. 셋 다 애기 없어. 개 새끼만 키워. 거의 저주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나라에 우리 구약에 보면 이사야 32장도 그 인구가 많던 땅이 어찌하여 이렇게 적막하고 사람이 없도다 저주예요. 그게 심판. 이런 때에 지금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냐? 뭘 회개해야 될 것 같으세요? 회개할 게 있겠지만 이 시국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그때 당시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나라가 하나만 나라 둘만 나라 할 때 목사님들이 침묵한 거 이거 회개해야 돼. 목사님들이 아무리 나라가 하나만 나라 둘만 나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렇다. 많이 낳아야 된다. 다음 세대를 많이 낳아야 된다. 이슬람은 10명 낳는데 우리는 1명 2명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많이 낳아. 그리고 뱃속에 잉태된 생명은 정말 살아야 되는 생명이니까 절대로 낙태는 살인이다라고 목사님들이 얘기해 주셨으면 지금 이 처지는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똑같이 하나만 낳고 똑같이 낙태했어요. 아세요? 살인한 거예요. 이 태아들의 피가 이 땅을 덮었다고. 그래서 이거를 회개해야 돼. 흔히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래요.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식으로 위배되는 이 낙태, 살인에 대해서는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도 왕이 잘못했을 때 말하다가 핍박당하고 세례 요한도 왕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참수당하고 우리들이 침묵하면 세계는 더 악하게 가고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도 혹시 그게 살인인지 모르고 지금 태어났으면 어디를 막 다니면서 찬양하고 다녔을 아들이었을지 딸이었을지 모르는 그 우리 가정의 재산, 보물 같은 그 아이를 뱃속에서 죽여버린 이 무서운 살인죄를 아버지 이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시면 남편과 아내가 둘이 같이 무릎 꿇고 집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무서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에도 이게 마귀가 틈타요.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에 이 회개 운동만 있어도 아마 이 그래프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믿고, 너무너무 죄진 거잖아요. 죄진 거예요. 그거를 회개 안 하면 한국에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때 막 났으면요,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선교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만들고 또 머리를 똑똑하고 국위가 얼마나 올라갔을 텐데, 참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수원 영락교회가 되고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더 나세요. 자, 해보세요. 근데 제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가 여기 다 날 수 있는 나이는 얼마 없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이 정말 뭐 교육비가 많이 든다. 그런 불신앙의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옛날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할 때도 다 나서 무슨 교육비. 그리고 애들은 그냥 무덤덤 막 키워야 잘 되는 거예요. 너무 난리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많이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내야 돼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구별하고 성별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 우리 자녀에게도 얘가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얘를 예정하셨고 나오기 전부터 얘를 향한 부르심이 있었고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정말 그 목적을 향해 가야 돼요. 어떤 인도의 아주 부잣집 귀족 아들이 너무 인도의 힌두교의 신이 많지만 허무하기 짝이 없어. 너무 무의미해. 그래서 18, 9인가? 얘가 화학약품을 가져다가 입에다 쏟아붓고 자살을 시도해서 너무 무의미해서. 그런데 하인이 발견해서 병원에서 살아났어요. 살아났지만 내가 왜 살아나? 살 의미가 없는데. 근데 누군가 똑똑 노크를 했어요. 와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성경책을 놓고 갔어요. 그 청년이 성경을 읽다가 창조주가 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인생이 의미가 있어? 하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아, 목적이 있구나. 운명 같은 나의 부르심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얘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냐고. 그때 이 아버지한테 당신 아들이 의미가 없어서 죽겠다는데 이제 목적을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해서 창조주를 발견해서 살겠다는데 왜 반대하시느냐. 그래서 온 집이 예수 믿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쾌락으로 가고 뭐 마약을 하고 다 그들은 이 부르심을 모르고 창조주를 모르고 의미를 몰라. 다 한 사람 한 사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요즘 지능 검사가 이제는 뭐 120, 130 이런 거 안 써요. 이제는 요즘 뭐 여러 가지 지능 검사가 있는데 그 중에 다중지능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인터넷에 보면 그 체크하는 것도 나와요. 사람마다 언어 지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공간 지능이 있는 사람, 미학 지능이 있는 사람, 신체 지능, 뭐 운동 지능이죠. 음악 지능, 뭐 대인관계 지능, 이게 지능이 다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얘를 향한 하나님의 뭔가 은사도 주시고 부르심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꼭 우리 부모가 무슨 뭐 법관을 시키고 뭐를 시키고 의사를 시키고 그게 아니고 얘를 향한 계획이 뭘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계속 애들한테 너를 향한 계획이 뭘까? 우리 그걸 찾아 나가자.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너를 향한 목적만 찾으면 된다. 부르심만 찾으면 된다. 이걸 계속 얘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우리 아이들이 막 지금 세계에서 그냥 음란에 막 동성애, 우리나라도 지금 뭐 말도 못해요. 아이들이 너무 잘못돼요. 여러분 자녀가 안 그렇다면 정말 감사하셔야 돼. 내 아이라고 예외가 없어요. 우리 애는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자, 이런 때에 일단 애들하고 틀어지면 이제 끝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끊기면 큰일 나요. 어찌하든지 대화는 계속돼야 되고 엄마 아빠하고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정말 좋아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고민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야 어찌든지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끊기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애들을 분노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자, 우리가 자녀를 다 사랑하죠. 안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랑을 몇 번 찝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잉보호. 자, 과잉보호 하면 아이들은 나약하고 그렇게 되죠. 우리 동네 노란 스쿨버스 하나가 이렇게 서 있는데 사립학교야. 그러니까 아마 부잣집 애를 보내겠죠. 근데 좀 이따 보니까 뚱뚱한 남자애가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뒤에 어떤 아줌마가 얘 소지품을 다 들고 따라가는데
탈락 그럴 때 이렇게 주니까 받아갖고 올라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무지무지 부잣집 귀한 집 아들인가 보다. 그렇지만 그 부모는 얘를 망치고 있구나. 저 아이는 이기적이고 책임감도 모르고 나약해 빠졌어. 그런 애가 앞으로 무슨 큰 그릇이 되겠어. 사랑한다면 무거운 거 들고 가게 하고 누구를 도와주게 하고 좀 강하게 키워야 되지 않아요? 애를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여기 할머니들 사주고 사주는 거 그만하세요. 애한테 해주고 해주는 거 사랑이 아니에요. 넘어지면 지가 일어나는 거고 강하게 이타적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이기적인 애들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타적으로 키워야 되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24살 근데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하는데 이제 지금 특수 연합 훈련이 막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제대를 하는데 막 후배 막 들어온 애들한테 자기 기술을 주고 싶은데 자기가 제대가 됐어. 그래서 얘가 제대를 반려하고 뭐 36일 동안을 자기가 더 연장을 해서 있으면서 그 훈련을 강한 훈련을 통과하고 후배들에게 자기 기술을 배웠던 기술을 전수하고 제대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아주 그 밑에 댓글에 보니까 야 이런 청년은 대기업에서 뽑아가야 된다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빨리 제대해라. 그리고 그게 아니라 정말 험한 길이라도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기여하게 살고 그 제가 오랫동안 있었던 한동대학교에서는 아주 슬로건이 있어요.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배워서 남주자. 우리들도 나이가 들어도 살아서 남주는 인생. 제가 나이가 들어도 지금도 뭔가 어디에 기여를 할까? 내 인생을 어디에다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그게 보람이 아니겠어요? 근데 애들한테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네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안정된 직업을 가져야지, 그 정도로 애들을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아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더 크게 살아라. 왜? 하나님은 너를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속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래서 애들을 좀 강하게 이타적으로 키우자. 과잉보호하면 안 돼요. 첫째, 과잉보호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 자, 권위 없는 사랑은 애를 망쳐요. 자, 부모가 권위가 없다. 한번 해볼게요. 권위 없는 사랑. 자, 여러분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이들한테 권위가 있습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약간 엄하셔야 돼. 엄한 게 애들을 옥박지를 하는 게 아니라 권위가 있어서 애들이 엄마 아빠를 어려워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그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부모를 알기를 못같이 알고 애들이. 그래서 특히 어린 자녀, 어린 애들한테 권위를 가르쳐야 돼. 머리가 크면 어렵고요. 벌써 어릴 때부터, 몇 살 때부터 얘들이 벌써 알까? 애들이 다 알아요. 엄마 아빠 말을 다 알아요. 나더라 걔가 뭐 알겠니? 다 알아요. 저희 딸이 애가 셋인데요. 그 막내 애를 데리고 백화점을 갔어요. 근데 이제 백화점에 갔더니 얘가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막 두드려요. 그래서 내가 제 엄마가 안 돼. 단 거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랬더니 얘가 땅바닥에 바닥 눕더니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야, 얘 어디서 이거 배웠어? 얘 몇 살이야? 그랬더니 이제 1년하고 이제 7개월 됐는데. 그런데 얘가 그냥 확 난리쳐요. 지 엄마가 얘를 딱 안고 나가면서 그래도 안 돼. 뗐어도 안 돼. 그리고 안고 나가서 막 난리를 치는데 이제 할머니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저도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울고불고. 집에 오더니 몇 번 지 뜻대로 안 되니까 꽈당 하고 때를 쓰다가 얘가 금방 깨달아요. 안 먹히네. 엄마가 안 말려드네. 아무도 내 편 안 드네.
그 순간요, 걔가 그 버릇이 없어져요. 애들이 다 알아요. 별자리를. 언제? 어릴 때부터 순종의 영을 심어줘야 돼. 그래서 어릴 때 애들 응야응야 키우면 안 돼요. 망쳐. 지 멋대로 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보다 아이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주를 자청하되 이걸 금지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엄마로서 아빠로서 애들한테 안 되는 거 안 된다. 한번 해볼까요? 안 된다. 한번 해보세요. 안 된다. 근데 이렇게 하면 될까?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애들이 말 듣냐고. 꼭대기 올라가지. 착하지. 애들이 착해요? 안 착해요. 어릴 때 요 순종을 가르치면 착하고, 어릴 때 놔둬라. 걔가 뭐 알겠니? 이 다음에 나아지겠지. 이 다음에 더 나빠져요. 성경에 누누이 나와 있어요. 권위를 가져라. 권위. 그래서 애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시대에 지금 너무 부모 공경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런 때에 우리 자녀가 집안에서 질서를 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순종하면 걔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약간 엄하셔야 돼. 귀한 자녀일수록 엄하게 키워야 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들으시면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와야 되는데, 아이고 누구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또 안 와. 지멋대로 키우는 거예요. 애 망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심각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세상에 나가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요즘 그런 게 다 없어지는 시대에 성경 말씀은 십계명에도 첫 번째 인간을 향한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도록 우리가 키워야 돼. 이러려면 특히 이제 어머니가, 예를 들면 엄마가 뭘 안 된다 그러면 아빠는 가만히 계시면서 엄마 말 들어라 그래야 돼요. 아빠가 뭐라 그럴 때도 가만히 있든지 아빠 말 들어라 그래야 돼요. 당신은 뭐 잘했어? 뭐 애 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른이 똑같아야 돼요. 할머니도 예를 들면 애들 집에 갔는데 애 엄마가 테레비 그만 봐라, 테레비 끝 하고 테레비 꺼요. 그럼 할머니는 가만히 계시든지 엄마 말 들어라 그래야 돼요. 할미 방으로 와라, 내가 틀어줄게 이러면 안 돼. 일단 어른들이 똑같아야 질서가 생겨요. 이게 가정이에요. 첫째, 과잉보호하면은 애는 쓸모없는 애가 돼요. 두 번째, 권위가 있어야 돼. 욱박 지르는 권위가 아니라 정말 질서 있게 애들을 키우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권위를 가진 가정은 복받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잘못된 사랑 중에서 이제 흔히 조건부 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조건부 사랑. 한번 해볼까요? 조건부 사랑. 이건 이제 설명이 쉬워요. 조건부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죠. 말 잘 들어야 예쁘다 그러지. 밥 잘 먹어야 엄마 딸이지. 그렇게 공부 못하면 아빠 아들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잘해야만 사랑한다. 그래서 애들이 부모 사랑받으려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야만. 잘못하면 사랑 못 받아. 이게 이제 잘못된 사랑이죠. 뭐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사랑하셨다. 죄인일 때 사랑하셨다. 연약할 때 사랑하셨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사랑하셨다. 그거죠. 우리가 마지막 이제 천국을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가셔야 돼요? 아, 내가 그래도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고, 저 헌금도 많이 했고, 장로도 했고, 내가 좋은 일도 많이 했고, 그래서 천국 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때 가는 순간에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도무지 나를 왜 사랑하셨냐? 도무지 나를 왜 구원하셨냐?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죄인인 나를 어떻게 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님 공로로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었나? 그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야?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한 거 내게 효염되어서 예수 보혈로 나는 갑니다.
너무너무 은혜로 가는 거 이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죽음이 준비된 사람은 현재를 잘 살 거예요. 안 죽으려고 바등하는 사람은 현재도 뭐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외 없이 다 죽을 텐데 죽을 때 만세반석 확 주님께 가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애들한테 조건부로 뭘 잘해야만 사랑하지 이렇게 하면 애들은 눈치꾼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조건 없이 사랑해야 돼. 조건 없는 사랑. 한번 해볼까요? 조건 없는 사랑. 예. 제가 이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요. 성적이 떨어져도 사랑한다. 이걸 이렇게 하면 돼요. 말 안 들어도 사랑한다. 실수를 해도 사랑한다. 자, 이게 될까? 제가 이제 미안하지만 우리 딸 자기 얘기 하지 말라 그러지만 제가 자꾸 이제 하고 다니는데요. 중학교 때 얘가 성적표를 딱 받아왔는데 성적이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걔한테 어이구 성적이 떨어졌어. 아유 그렇구나. 속상하지. 그래도 엄마가 널 사랑해. 엄마가 널 사랑하는 거는 공부를 잘해서만이 아니라 잘하던 못하던 사랑해. 이렇게 했어요. 그때 얘가 나를 쳐다보면서 이걸 믿어 말어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성적표를 받았는데 또 떨어진 거야. 한 번을 하겠는데 두 번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이왕 한 거 한번 해보자 해갖고 또 두 번째 이거 또 떨어졌어. 어떡하지? 그렇지만 엄마는 널 사랑해.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우리 보물 사랑해. 그랬어요. 그때 조금 믿는 것 같아. 제가 아끼던 컵을 깨트렸어. 가서 안 다쳤어? 엄마 이거 비싼 건데 아무리 비싸도 우리 딸이 더 소중하지. 괜찮아. 사랑해. 조심하자. 돈을 5만 원 잃어버리고 왔어. 아이고 어쩌다 잃어버렸어. 아이고 속상하다. 그지? 그렇지만 5만 원하고 우리 딸하고 못 바꾸지.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요. 괜찮아. 어이구 사랑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실수를 해도 성적이 떨어져도 그래도 내 존재가 사랑받는구나. 이게 이제 입력이 된 것 같아요. 얼굴이 밝아지고 한 8개월 흘렀던 것 같아. 밖에서 엄마 문 열어주세요. 아이고 뛰어왔네. 빨리 그랬더니 성적표 받았어요. 또 떨어졌어요.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올랐다는 건 줄 알았어. 그 순간 제가 내가 한 게 별로 효력이 없나?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뻔뻔하다.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건강하다. 또 실패한 걸 가지고 거리를 방황하지 않고 집으로 자신 있게 달려왔어. 왜냐하면 엄마가 저리 가. 공부도 못하는 게 엄마 딸 아니야. 라고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떨어진 성적표를 들고 엄마에게 온 거예요. 제가 걔를 안아주면서 이거 또 떨어졌어. 어떡하지? 그렇지만 길게 봐 우리 딸.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사랑해. 그랬어요. 근데 또 가만히나 있지. 엄마 내 친구 은영이가 이번에 1등 했다? 또 그래. 너무 부럽잖아요. 근데 제가 또 이랬어요. 아이고 부럽다 그지? 근데 1등한 딸 10명 데리고 와봐. 우리 딸하고 바꾸나? 안 바꾸지. 그랬어요. 제 딸은 열등감이 없고요. 정말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실패할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뭐 일본에 가서 1년 동안 일어 배우고 오고 또 중국 가서 중국말 배워오고 또 미국 가서 영어 배우고 그리고 지금 애를 셋 낳아서 씩씩하게 이게요 그렇게 사랑받는 애는요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많은 요즘 젊은이들이 우울증을 앓는데요. 요즘 그런 단어가 있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려울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이거예요. 그게 정말 내가 아낌없이 사랑받고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고
설사 내가 실패를 해도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게 확실히 들어가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넉넉히 고난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가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는요, 다른 것보다도 너무너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요. 엄마, 예수님이 엄마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 맞지? 제가 그래요. 아니, 엄마는 예수님의 사랑의 100분의 1도 표현 못했어. 네 모습 이대로 사랑하고. 애들한테 그거를 우리가 넣어줘야죠, 부모가. 제발 성취, 공부를 하지 말고 네 존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사랑받는다. 이거를 넣어줄 때 애들이 어떻게 삐뚤어 나가겠어요?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린 좀 달라야 돼요. 딴 사람들은 딴 부모하고 다르죠. 딴 부모는 성적 가지고 그러지만 우리는 길게 봐라.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지금 실망하지 마라. 두고 봐라. 잘 될 거다. 성적이 떨어져도 너는 귀한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특히 여기 아버지들이요. 우리 아버지들이 참 열심히 사셨죠. 그래서 애들한테 너무 열심히 살아라는 소리를 많이 해요. 저 남편도 아이한테 이런 소리, 우리 남편의 어록집을 보면 열심히 해라, 차질 없이 해라, 단단히 해라, 미리미리 해라, 철저히 해라, 실수 없이 해라, 더 잘해라, 최선을 다해라. 아주 이게 딱 돼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최선을 다해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단다. 열심히 해라, 차질 없이 해라, 단단히 해라, 더 잘해라. 그건 잘한 게 아니다. 더 잘해라.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냥 그랬는데 애들이 10대가 가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피해. 왜냐면 아버지 만나면 열심히 했니? 정말 이게요. 만약에 제가 여기 올라오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수님 최선을 다하세요. 그럼 어쩌라는 거야. 만약에 예, 그렇게 안 하셨지만 이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요. 그거는 이거야. 아무리 해도 최선이 아니야. 그러니까 막 실수할까 봐 겁이 나가지고 더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이요. 이제 점점 아버지하고 멀어지고요.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제 아이한테 열심히 해라, 더 잘해라. 이 말은 그만하시고 자꾸 웃으면서 너만 보면 좋다. 잘했다. 그만하면 잘했다. 자랑스럽다. 좀 이렇게 하라고. 그 표현을 좀 하라고. 그랬더니 자랑스럽다고 하지? 그래서 내가 아니요. 자랑스럽다고 하면 자랑스러운 자녀가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나타나면 제가 저 남편을 콱콱 찔러요. 그러면 콱 찔리면 사랑한다. 콱 찔리면 너만 보면 좋다. 그다음 콱 찔리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토요일 날 아침 아직도 자고 있는 아이한테 막 아빠를 방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방에 들어가서 아빠 먼저 나간다. 그래, 푹 쉬어라. 사랑한다. 네가 있으니까 든든하다. 그러면서 나와요. 나오면서 저거 언제 일어날 거야? 내 속이 터져. 막 이래. 그래도 아이는 늘 이래요. 아빠 직장으로 이거 좀 갖다 드려라 하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리고 전화했어요. 여보, 알지? 그랬더니 애가 나타났을 때 사람이 많은 데서 어휴, 우리 아들 왔어? 아빠가 피곤했는데 우리 아들 보니까 피곤이 싹 가시네. 큰 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아들이 입이 이렇게 벌어졌어. 집에 오더니 뭐 또 갖다 드릴 거 없어요? 요즘은 안 찔러도 저보다 더 잘. 그 전화가 오면요. 네 목소리 들으니까 참 좋다. 그래, 저 한참 얘기하고 끝날 때 사랑한다. 그래요. 저보다 더 잘해요. 이게 훈련이죠. 정말 그렇게 아이한테 항상 자격 미달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분이 계셔요. 항상 약간 기대에 못 미쳐. 여러분 자녀를 누구를 보면 약간 기대에 못 미치세요? 여러분 표정이 혹시 동영상을 찍는다면 어떨까? 애를 보면 활짝 웃으면서 아주 대만족 이럴까? 아니면
약간 미흡해. 어떨까? 애들이 알아요. 아빠가 나만 보면 약간 못마땅해 한다. 미흡하다. 그게 상처예요. 어떤 대학생이 저한테 글을 써냈는데 이렇게 썼어요. 우리 아버지는 두 얼굴을 갖고 계시다. 큰아들인 나를 보는 얼굴과 밑에 여동생을 보는 얼굴이 다르시다. 여동생은 못하다 한 번만 잘해도 잘했다 잘했다. 나는 아무리 해도 못마땅해 하신다. 나도 아빠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서 어느 날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팍 뛰어올랐어. 그래서 오늘은 아빠를 기다렸다가 다녀오셨어요?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하고 성적표를 보여드렸어요. 아빠가 이러고 보다가 휙 하고 던지면서 야 임마 너 이 성적 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해. 너만 보면 걱정이다. 그 밑에 이렇게 썼어요.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은 데서는 분노가 치밀어 왔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다시는 공부 안 하겠다고. 그리고 반항하기 시작했다. 10대 아이들이 삐뚤어 나가는 거에 많은 부분은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생각. 아무리 해도 나를 부모를 만족시킬 수 없어.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 나는 자격 미달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상처가 돼요. 여러분, 인간이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죠. 인간이 열심히 해봐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제가 다음 달에 한 번 더 여러분을 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탄의 제1계명이 뭔지 아세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예요. 재밌죠? 사탄 바이블이 있어요. 제가 사탄 바이블이 있어요. 제가 하나 샀어요. 근데 뭐 괴상하게 써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해라.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가 열심히 해라. 네가 열심히 하라면 어쩌면 네 인생의 주인은 너가 열심히 해라를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나 똑같아요.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네 인생은 다 반드시 잘 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이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죠. 우리 자녀의 인생은 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애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정말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보고 활짝 웃으세요. 오늘 집에 가거나 혹시 자녀들을 만났을 때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자녀, 미흡한 자녀, 좀 지금 성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자녀를 보면서 자 한번 실실 막 대만족. 네가 보니까 너를 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워. 이 표정을 한번 지어보실래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막 실실 웃어, 막 실실 웃어, 흡족하게 막 웃어. 자 그렇게 웃으면 자녀가 물어볼 거예요. 엄마 왜 웃어? 아빠 왜 나를 보고 자꾸 웃으세요? 그럼 저를 따라하세요. 난 너만 보면 좋아서 그래. 자랑스러워서 그래. 그러면 들어가서 공부할 거예요. 교회 교회 순식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그때 얘한테 얘 인사드려라. 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들어가서 공부한다니까. 표현을 하셔야 돼. 전달을 하셔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우리 알 길이 없었어. 지금 사실은 이 햇빛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뭐 의인과 악인에게도 햇빛을 골고루 주시잖아. 근데 지가 땅굴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거야. 햇빛이 주는 은혜가 말도 못해요.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일반적으로 은혜지만 정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은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우리는 불가능했던 거잖아요. 오셔서 십자가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낱낱이 알게 된 것처럼
은혜는 전달해야 돼요. 이 사랑.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달해야 돼요. 자녀들이 어렴풋이 알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어렴풋이 알겠지만 좀 분명히 전달해야 돼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한다. 소중하다. 보물이다. 자랑스럽다. 든든하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말도 좋죠. 한번 따라해보자. 네가 안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니? 현재를 보고 실망하지 마라. 길게 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잘 될 거다. 소중하다. 자랑스럽다. 자, 이런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말에 이런 말이에요. 꼭 말해야 아나?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말해야 안다. 말 안 하면 모르나? 그러잖아요. 또 한번 해볼까요? 말 안 하면 모른다. 그렇잖아요. 전달해야 돼. 하나님은 언어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해야지. 사랑한다고 해달라니까 돈 줄까? 이거 말고 사랑한다라고 하셔야 돼. 그래서 표현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오늘 아까 사랑한다, 소중하다, 보물이다, 든든하다, 자랑스럽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 중에서 어느 게 여러분 제일 편하시고 제일 좋으세요? 집에 가서 어떤 말이 제일 하기 쉬울까? 예.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번호를 입력할 때도 보물, 뭐 큰애, 보물, 둘째, 뭐 이렇게 입력하시면 전화 왔을 때 우리 보물, 자꾸 보물이라고 하면 함부로 살겠어요? 보물처럼 살지. 자꾸 그렇게 하세요. 어떤 분은 기도 제목 1, 기도 제목 2라고 입력을 했더라고. 자, 여러분 애들이 클 때 아빠가 말이죠. 이렇게 보면서 든든하다. 이게 애들한테는요, 굉장한 뿌듯함을 주는 거예요. 또, 자랑스럽다. 정말 특히 어릴 때는 엄마가 표현을 많이 해야 되지만, 성장할 때는 아빠가, 아버지가 아이한테 그런 표현을 할 때, 아이에게는 어마어마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표현하셔야 돼. 자랑스럽다. 표현하셔야 돼. 제가 옛날에 했던 영상이, 짧은 영상이 많이 돌아다니던데요. 제가 이런 강의를 했을 때 이제 어떤 머리가 하얀 장로님 같은 분이 앞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전부 다 자녀 다 키웠잖아요. 근데 그분이 열심히 들으시고 집에 가신 거예요. 장가간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일은 아니고 왜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네. 아니 글쎄 다른 게 아니라 말이야. 사실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 그러셨어요 아빠 지금? 아니 글쎄 말이다.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가만히 있는 거야 아들이. 끊으면서 미안한 게 많다. 그리고 끊었어. 한 몇 시간 있다가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한없이 울고 있습니까? 뭐라고 했기에. 늦은 건 없어요. 표현하셔야 돼. 정말 그게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변하셔야 돼. 그냥 대충 변하는 게 아니라 확 변해야 돼. 그래서 아이한테 표현하셔야 돼. 미안한 거 없으세요? 미안한 거 많아요. 미안한 거 미안하다고 하고. 쑥스러우면 문자로라도 먼저 하세요. 오늘 끝나고 여기 오신 분들
자녀한테 문자 보내세요. 지금 잘 나가고 잘난 척하는 애한테는 안 보내셔도 돼. 근데 지금 뭔가 인생이 어렵고 우리하고 관계가 안 좋은 한때 전화하세요. 오늘 엄마가 아빠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말씀하셨어. 네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너는 우리의 보물이야. 사랑해. 그렇게만 보내세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거 넣으시면 안 돼요. 그냥 너는 보물이야. 미안해. 고마워. 아마 어떤 애는 답이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떤 애는 답이 분명히 읽었는데 답이 없어. 왜 그런가 보니까 걔는 읽고 저만큼 갔다가 다시 와서 또 읽고 저만큼 내가 지금 이 모양인데 나 때문에 행복하시다고 내가 보물이라고 또 가서 읽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표현하셔야 돼요. 자랑스럽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유행을 만들 거예요. 자, 오전 예배에 오신 분들, 제가 이렇게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 이렇게 가면 안타까운 거는 지금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이런 데 안 와요. 주일날 점만 찍고 가버리는 사람 그것들이 문제라. 그 인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먼저 이렇게 배우셨으니까 자, 이제 교회 유행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자녀가 있을 때 장로님 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인사드려라. 목사님 이렇게 인사는. 그럼 저 사람들 왜 저러나? 우리나라 말에는 뭐 자식 칭찬이 팔불출이다. 아니에요. 칭찬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칭찬하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 한번 해보세요. 저번에 어떤 부모님은 나가면서 아이가 있어서 아유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뭐 배웠어 지금? 갑자기 뭐 이러기도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제 책이 있죠. 이제 부모교실 책도 있고 이제 몇 가지 결혼에 관한 책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책에 이메일 주소가 있어서 가끔 이메일로 상담을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답장을 될 수 있으면 해드리죠. 근데 저번에 이상한 이메일이 하나 제목이 왔어요. 제목을 보니까 전 원래 마음에 없는 소리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아들이 있는데 공부를 못하고 뭐 이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서 지방에 조그만 대학을 들어가서 아들만 생각하면 늘 마음에 안 들고 창피하고 좀 그렇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마침 또 주말에 얘가 올라와서 교회 왔다 갔다 하더래요. 진짜 안 떨어지는 말이지만 집사님 안녕하세요.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이번 주에 올라왔네요. 억지로 했대요. 자기 속이 오글오글하고 아이가 놀래갖고 엄마 왜 이러시냐고 막 그러더래요. 장로님 아시죠?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일부러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우리 보물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렇게 3번 4번 소개를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시골로 가버렸어. 식탁에다 쪽지 하나를 붙이고 갔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썼다고 그것까지 저한테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며느리한테도 그러세요. 네가 우리 집에 며느리가 되어서 정말 고맙다. 너는 우리 보물이다. 이런 말 하세요. 사위한테도 그러세요. 약간 마음에 안 들어도 사위한테도 자네가 있어서 든든하네. 고맙네. 그리고 누구 만나면 우리 자랑스러운 사위입니다. 그러면 잘할 거예요. 더. 그게 바로 우리
정말 자격이 없는 자녀, 자격이 없는 며느리 사위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랑으로,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는 깨달음이 이를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을 통해서 오래 참고 나를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정말 이 험한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일단 정말 부모하고 사이가 좋고 관계가 좋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그런 관계가 되어야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애들이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애들을 키우는 게 만만치 않아요.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음란하게 가고, 어떤 권사님은 서울에서 퀴어 축제라고 동성애 축제를 할 때 반대 집회에 나갔어요. 교회 사람들하고 나가서 반대 집회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들이 뭐 하나 하고 광장에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전부 다 빤스 입고 빨개 벗고 별짓을 다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러고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누가 팍 도망을 가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이 멀쩡하게 집에서 나갔는데 아들이 거기서 뻘거벗고 그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바닥에 앉아서 통곡을 하고 울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향한 영적 공격은 무섭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자녀에게 분노를 심어주면 안 되고,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삶이에요, 삶.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어떤 어머니인가, 어떤 아버지인가, 어떤 시어머니인가,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죄인을 용서하신 은혜, 그 사랑, 그 사랑을 전하셔야 돼요.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딸이 너무너무 잘 탈선해가지고 지금 말로 없이 탈선을 한 거예요. 밤마다 나가는 거예요. 밤마다. 이상한 옷을 입고 밤마다 나가서 밤을 새고 아침 새벽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뭐 완전히 요즘 성적 해방 뭐 이런 거 가지고 남자랑, 이 어머니가 눈물을, 내 딸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 딸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저한테. 뭐 대책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그 딸이 밤에 10시에 또 나가. 야한 옷을 입고 나가서 밤을 새러 나갈 때 등 뒤에다 이런 말을 하라고. 사랑해. 너는 우리 보물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할 거야. 우린 너를 포기하지 않아. 사랑해. 그 말만 계속 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 말고, 그러면 걔가 나가다가도 귓등에 내가 보물이라고,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끝까지, 그리고 바닥을 치고 올 거라고.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이쁜 딸이 친구들에게 꼬임을 받아서 그런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 자녀라고 그냥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정말 교회에서 우리끼리 믿음 생활을 하지만 바깥에서 우리 자녀를 향한 무서운 공격들이 있으니까 어찌하든지 우리 자녀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이거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전달. 자, 다시 한번 복습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랑한다. 소중하다. 보물이다. 자랑스럽다. 든든하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자랑스럽다. 네, 이 말을 잊지 말고 오늘 가셔서 전달하고, 그래서 만나면 안아주시고, 든든하다 탁탁탁 때리면서, 든든하다, 고맙다, 내 아들이 되어주어서, 내 딸이 되어주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느껴서 세상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승리하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